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살인하지 말아라.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의 소리가 잦아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분별에 듣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으로 덧입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민간인들도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사였기 때문에 매번 방학 때 교사들만 따로 이렇게 서초구에 있는 이 내곡동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모범적인 그런 교사 집단인데도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언행들이 거칠고 규칙들을 잘 안 따릅니다. 오죽하면은 그 조교 방위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왜 이러세요? 훈련을 마치고 사복을 입히면은 언행도 달라집니다. 옷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14절에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지 옷 입는 비유로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옷 입는다는 비유가 참 적절합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들 옷 한 번 입고 평생 삽니까? 옷의 특징은 또 뭡니까? 매일 입잖아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으라. 그렇게 그리스도로 덧입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장 갖춰 입으면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격조 있는 자리에 초대받아서 참석하려고 잘 차려입은 자기 모습을 거울에 이렇게 비춰본다면은 차려입은 옷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예비군복 입고는 아무 데나 털떡털 주저 앉아도 정장 입고 그러면은 우스꽝스럽고 옷차림도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었더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버린 다음에는 그게 자연스럽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입는 것처럼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옷을 준비한 분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고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를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했던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그런 태도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과 이 복음을 계속 대조하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 교리를 강조하다가 그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스트로 에피슬이라고 그렇게 폄하합니다.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뉴 퍼스펙티브라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울의 복음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마치 바울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알지만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구원 얻는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결코 야고보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고백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하셨고 그 논리를 따라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가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행함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덮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할 때 이 행함은 율법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에르곤 노무라고 해서 율법의 행함이라고 그렇게 꼭 붙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율법은 유대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쌓아온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율법도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100가지도 넘는 세세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지켰어요. 그래서 땅에다 침을 뱉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지만 침을 뱉은 것을 발로 비비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 가지고 거기 만약에 이 싹이 있다가 트면은 이란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밭을 지나가던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서 먹는 것을 일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바로 그게 장로들의 규칙이에요. 안식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술 더 뜨세요.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셔 버려요. 왜 고치십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 선한 일을 하신다고 그러고 고치세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은 장로들의 전통 그거 지켜가지고 하나님에게 너는 구원 넌 통과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율법의 원형입니다. 아니 시간적으로 율법이 먼저 있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보다 먼저 계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그리고 율법으로 복음을 해석해야지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해야지 율법으로 복음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한 뿌리에서 나온 한 언약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는 선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율법의 가치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당신과 당신 백성들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해요. 두 번째, 왜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죄를 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달으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 피한 자녀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알려주는 이 세 가지 목적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게 바울 자기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정통파 유대인으로 교육받아서 장로들의 이 전통을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저기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을 보면은 지식과 이해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바울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 도전하는 신흥종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다마스쿠스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다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상징해요. 율법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고 장르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그제서야 벗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원형인 복음을 깨달으니까 장로들의 그 전통에 사로잡혔을 때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던 분노와 정죄의식과 죄책감의 비늘도 덩달아서 벗겨집니다. 여러분이 과연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장로들의 전통 같은 종교심으로 지금도 믿는다면은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스스로 기준에 못 미치면은 위선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하는 거 하는 척해요. 여러분들 복음이 주는 평안과 자유가 없고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면은 다시 그때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줄 알지만 율법의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중생 경험은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 경험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에 뭘 하더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 선하게 보이려고 계속 캐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강도당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을 답으로 제시하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를 구체적인 행동과 사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예요. 여러분들 율법에도 스스로 핵심을 정리한 것이 신명기 6장 5절 쉐마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다만 너는 너희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사랑으로 요약된 이 율법의 핵심은 공간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요. 이집트에서 이미 구원해낸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주님하고 관계를 유지할지를 명령한 지침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 처음 주실 때부터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라 아니라 구원받아서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준 그런 표준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지 절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깰 때가 됐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깜깜한 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침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이 어느 때냐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잠에 빠진 사람들 향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사사시대처럼 시대를 분간 못해서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돈과 쾌락에 몰두해서 깜깜한 한밤중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쓸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13절은 영적인 밤에 저지르는 죄와 악습들입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진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모습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호화 파티를 즐기고 술 취해서 비틀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얘기는 현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정욕의 잠에 빠져서 음행과 방탐, 싸움과 시기하면서 깜깜한 마음의 영향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왜?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못 보니까. 여러분들 동화는 페어리테일은 결혼이 끝입니다. 믿음은 결혼이 시작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면은 끝이지만 신부 크리스천은 신랑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밤에는 아무렇게나 옷 입고 세속적인 옷을 입으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는지 정욕으로 옷 입는지 깊은 잠에 빠지진 않아도 졸고 있는지 회색지대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화처럼 요란하게 그렇게 결혼한 커플 가운데 통계적으로 절반 이상이 갈라서고 이혼합니다. 여러분들 주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똑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여기 너희는 제자를 가리키니까 결국 믿는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밤이 깊어가는데 주님이 도적처럼 뜻밖에 오실 수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날은 이미 여러분이 처음 믿는 날보다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갈 사람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으세요? 예 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으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옷을 입는지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면은 이웃을 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살더라도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인생 얼마나 의미 없고 텅 빈 인생입니까?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어디 가고 내가 뭐 즐기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감동되세요? 내가 오늘 먹은 음식 값이 1,000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감동되세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맞는 사람을 보살펴서 살리는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되고 짧은 인생 길게 사는 길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텅 빈 공허한 인생 살지 않는지 성령께서 여러분들 양심에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을 위하면 자기도 행복하고 보는 남도 행복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이기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 자기 자식, 자기 비즈니스 편히 사는 것밖에 몰라요. 기도도 자기만 위해서 담장 안에만 머물지 장미 넝쿨처럼 담장을 넘지를 못해요. 근데 솔직하게 자기 기도가 가장 절실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지평이 한없이 열린 사도를 보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의로움을 구하면서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뿐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닮아서 그리고 주님을 옷 입어서 남을 위해 살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깨어난 믿음은 자기만 생각하는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자기 중심성은 구심력 같습니다.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파괴력이 있어요. 바깥을 향한 원심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버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이라는 비유하고 옷이라는 비유가 어울리지 않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고사성어에도 비단 옷 입고 밤길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왜냐면 밤에는 어떤 옷 입었는지 남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왜 옷을 입으라 그럴까?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밤에 입는 옷은 남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려는 옷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리고 오직 주님만 보실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와 행실로 살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관점에서 바울의 복음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이유도 복음주의에 구원 그 다음이 없다는 비판 때문이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강은 실컷 누리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싸구려 이 은혜, 이 칩 그레이스에 대한 그런 비판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에서 오는 그 자유와 평강을 주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값비싼 은혜를 그 카스틀리 그레이스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는 게 보이면은 즉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만큼이나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똑같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